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또 당신의 콜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말이죠. 그래 물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내 직업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물론 부르심과 소명, 콜링,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직업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영성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행위 자체, 우리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받은 모든 것을, 우리 존재 자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이 있는 한 소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학자의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소유, 나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이만큼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우리에게 건강을 요만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what,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why,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하게 되면 가치와 보람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일한 일을 하고 오랜 시간 무언가를 이뤘다고 거기 안에 언제나 만족이 있는 것 아닙니다. 후회 없는 것, 정말 만족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커요. 그러면요, 조금 덜 힘듭니다. 언제나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소명에 맞춰서 가게 되면 그 어려움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인지 몰라요. 옛날 막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지난날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마 그 시절에는 우리 시카고의 사우스 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대부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추억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아,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위험한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에 부르심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있게 되고 힘든 줄을 모르죠.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덜 힘들죠.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생각하면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거 다 끝나는 거야? 하면 허무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그거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후회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소명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보면 그가 회심 체험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력하고 호련한 빛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실제 지상 가운데 예수님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나 호련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려주고 계신 대목이에요. 이방인들과 임금,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곧바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로도 갑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상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대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로 갔던 바울은 자기의 소명에 맞춰서 앞으로 살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만 관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설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거로 가야 돼요. 모두가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 특수한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 말씀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나는 말로 유력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 중에 내게 와서 너에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른 사도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또 시작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 발견하기 위해서, 소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기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바울 사도같이 이런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참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디모데와 같이 아주 평온한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드라마 같은 그런 체험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평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명을 발견합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두가 복음 전도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쳤던 거는 외할머니하고 엄마였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거짓 없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잘 자랐고 네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 아니지만 네 속에도 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온했어요. 디모데는 뭐 특별한 체험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기, 모먼트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기도 해요. 깨달음이 와서.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태어나 가지고 그 일들을 하다가 그 길로 평온하게 가면서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예, 목회하는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자기도 그거 보고 있다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고 계속 목회의 길에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쁜 짓도 했다가 이러다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깨닫는 사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먼트가 있어요. 그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환히 보여주면 좋은데 환히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여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넓게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때 이런 의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였구나.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건은 그때 그 사람과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림이,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에 언제나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요,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할 힘까지도 주시니까 힘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맛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동적이시다, 다이나믹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이런 카드도 드시고 저런 카드도 드시면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오늘 7, 8, 9절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 사도가 할례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다. 결국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사도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 같이 자신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은 없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자, 무할례자를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동일한 사도다라고 확신해 갔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 더 엄청난 고백을 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도들도 9절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얘기는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은.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확증을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우세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놓여진 2019년도 8월 11일의 이 현실 가운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떠한 소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신가? 그 준비의 과정들 속에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 선교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 아닙니다. 훨씬 다이나믹하세요. 훨씬 다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하는 일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거나 다양한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훑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그 소명자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정도는 적당히 해도 돼 해가지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 한번 내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까지 준비시키시는 것, 이거 발견하면서 아하, 내가 진짜 소명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중심 가운데 세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또 소명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균형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은 동시에 땅에 발을 붙이고 바라보는 겁니다. 땅의 일들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 말이 참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요런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요런 조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러고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미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권위자들에게, 유력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누가 술자리든 어디든 세속적인 막 이런 데서 놀고 음담패설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아주 폭이 넓고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분별은 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옛날 어른들 말로 나이롱 신자인지 금세 압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의 크기와 그의 온전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인정이에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안중근 의사를 잘 압니다. 꽤 오래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에 갇힐 때에 있었던 그 순사죠, 그 간수죠. 이 옥에 있는 간수가 지금껏 안중근 의사를 흠모하면서 그 조상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지금 아들에 이르기까지 안중근 의사를 제사하는 일들이 보도된 걸 봤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게 옳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간수가 안중근 의사는 다른 죄수들과 달랐다며 증언하고 한 내용들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있어지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유력한 사람, 영웅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가정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숭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마다 보면 이 간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죄수들, 또 안중근 의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입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냥 영웅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천상의 일을 하는 것은 지상의 일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으로 와서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나옵니다. 이거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만 글라디오 황제 때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이 다 피폐해져가지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복음 전하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연보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돕는 일들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일은 천상의 것을 기초로 해서 지상의 필요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신비주의자 내지는 광신도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발은 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뒤바뀌어져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내용은 없어요. 천상의 복음의 내용은 없이 그냥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과 떡을 함께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땅이 있는데 발이 땅에 안 붙어져 있고 허공에 떠가지고 있으면 신비주의자 되는 것이고요.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속주의자 되는 거예요. 땅을 발을 붙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균형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가난한 사람들 간과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래요. 초기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 미국의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한 의료시설과 교육을 했다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의료시설과 교육할 때에 복음은 쏙 빼놓고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도 함께 줬어요.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흔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싹 다 빠져버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남은 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점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을 맡깁니다.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 사도가 끝까지 봉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이런 것들을. 언제나 주님께서 균형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가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마음의 정돈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오게 되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어리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거기 가는 데까지 읽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까지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새기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천상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연약했던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언제나 이 균형 가운데 같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기 부름 다 달라요. 그 부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동시에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 다해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의 능력자로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